476절 맞습니다. 성전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둘러 찌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사실은요. 우리 휘장은 이제 지성소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법계를 가로막는 휘장인데 그것이 둘러 찢어진 거예요. 위로부터. 그런데 이제 그것은 성전 그 성전에 대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되고 나아가게 되는 존재가 됨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줄 수 없는데 도저히 우리 인간의 죄악 자체가 너무 커가지고 도저히 못 받아주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있으면 받으시는 결과적으로 이제 중보자적인 의미죠. 중보적인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직접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락될 수 없는데 그 중보를 하셔가지고 누가 대신 나를 안아버리시고 나를 안고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속죄의 의미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예수님을 받으시죠. 당연히 왜냐면 그것은 속죄의 제사가 되니까요. 그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는 하나님의 그 성만의 임재 장소죠. 그런데 임재 장소인데 그 속죄소의 예배가 내가 거기 그냥 들어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로마서 8장의 이런 개념은 정말로 탁월한 구원의 개념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예수리는 결정되는데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죽음을 말미암아 나도 속죄를 받게 되고 밖에 있으면 죽어도 되나도 우리는 속죄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해서 예수 아니옵니까? 그치 성전의 개념이 성전의 개념.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개념이 이런 이제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전에 있는 거고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성전 밖에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안에 있고 밖에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울은 이것을 증명해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영적인 어떤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을 때 어떤 영적인 그 주시는 어떤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들이 하나님의 모든 벽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마음에 들 수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예수를 통해서 그대가 하나님 앞에 받아지고 연락되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신상에 둘러 찢어진 것은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 받아주시는 건데 곧바로 이제 구약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지역에 계시다가 다시 또 천국 가시면서 끌어올리시죠. 역사에 없던 일들이죠.
어떤 일들이고 그 많은 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자들이 과거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감싸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한계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감싸 주셔가지고 드디어 신기하게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그냥 하나 앞에 이렇게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똑같은 동일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또 예수님이 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모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그리스도로 계시느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것이 결정적인 상인이죠. 그리스도로 계시느냐, 그리스도로 계시냐 안 계시느냐,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로 계시면 그냥 단순합니다. 나를 통치하러 계시는데 왕으로 계시는 것이죠. 근데 왕으로 계시는 통치하러 계시면 이게 진리가 나를 지배하죠. 너를 통치하시니까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계시면 당연히 율법대로 살게 돼 있죠. 당연한 거죠. 왜냐면 그리스도로 통치하시니까. 계신 것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통치하시니까. 결국 통치의 개념이 내가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율법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여지는 행동 양식들. 그래서 이 사고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사고가 달릴 수밖에 없는 거고 변화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고서 믿겠다는 것은 거짓 믿음이에요. 변화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사람들도 뭐라 결심해가지고 행동하면 뭐가 이뤄내는데 하물며 그리스도 나를 통치해 하고 하라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통치로의 변화, 이 변화가 우리의 의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배우려고 하기만 하고 아무 변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변화 없어요. 마음이 변화 없어요. 그리고 자꾸 알려고 그래요. 자꾸 종교적인 것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나갈 생각이 없고 자꾸 목사님만 나가려고.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냥 어떤 목사님을 바라보고 살고 이상하게 어느 그 교회 좀 더 시원찮은 이상한 사람을 또 밑에 지도받고 살고 참 이상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요. 근데 전락시키는데 시시껄렁한 이혼 은사자라든가 시시껄렁한 그런 아주 우주매미한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거기서 자기의 위상을 피자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금 우리가 변화될 변화의 상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변화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가지 않고 자꾸 너 좋고 나 좋고 너 영광 나 영광 해가 서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훌륭합니다. 서로 훌륭하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훌륭합니까? 훌륭함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게 훌륭한 것이죠. 그래서 나를 다스리는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어마어마한 변화. 그래서 성도로 이제 바뀌어지는데 사고의 구조, 동기, 내면의 동기들의 모습들, 그리고 삶의 이유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태도들, 당연히 이게 몽땅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드디어 이제 하나 앞에서 나를 받은 정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간의 무슨 성경을 좀 배워가지고 하겠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은 몇 개 배워가지고 써먹으려는 게 아니에요, 원래요. 이거 써먹으려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써먹으려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왜냐면 신앙은 내가 써먹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써먹는 의미를 확신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하려고요? 남을 인도하려고? 더 황당하죠. 더 테러블하죠. 완전 테러블한 거예요. 누구를 내가 인도하려고, 누구를 인도하려고 내가 이거를 공부해? 이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이 말씀은 나를 위한 건데, 어떻게 이 말씀을 남을 위해서 쓰려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거를 막, 이렇게 모아두고, 심지어 남한테 코치라고.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래도요. 물론 일반 기독교는 그렇게 믿고 왔는데, 그러나 전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믿어보니까 신앙은 날 위한 거예요. 날 위한 거. 내가 바로 되기 위하여, 내가 깨끗게 되기 위하여, 나를 위해 이것이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누구를 가리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럴 마음도 없고. 그래서 잘못된 사실 신앙이 아니죠. 이렇게 신앙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그 세계에서도 뭐가 또 있어요. 그 세계 속에서도. 근데 그 세계에서 뭐가 있는데, 그들은 인간끼리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나냐면 안 난다 그래요. 예수를 원하지 않아. 종교 행위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애쓸 뿐이지, 진심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실종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그런 세속이 들어와가지고 영혼들 꿰고, 그리고 영혼들 꿰고 또 이렇게 영혼 여기 또 홀리는지, 성도는 또 그걸 또 잘 못 알아보는지, 또 진실은 나중에 증명되는데,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죠. 그래서 그 이상한 사조, 그런 이상한 사조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한 무리를 형성해가지고, 그 무리가 통째로 구원 못 받는 이단화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성취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부터가 벌써 다릅니다. 그래서 행동의 양식으로 나아가지 않고 행동 양식은 똑같이 사람은요. 본질적인 내면으로부터 나아가면은요. 사람이 속이 깨게 되면 겉이 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을 자꾸 못 바꾸고 겉만 자꾸 바꿔. 겉만. 겉이 바꿔집니까? 안 바꿔지죠. 그러니까 흉내내다가 또 안 되고 흉내가 또 안 되고 결국은 반복될 뿐이에요. 인간의 악과 선이라는 개념이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선과 악이라는 개념을 그냥 뭐 큰 흉악범을 지으면 악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는 안 그래요. 악은요,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악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어린 나이조차도 쉽게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쉽게 악에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가 큰 소리 악해져. 사람은요. 우리는 쉽게 딱 물들 수가 있어요. 악에. 그래서 나 자신을 내가 안 보이죠, 누구든지. 그래서 이제 안 보기 때문에 늘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악한 걸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사실. 드러나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그 어린아이조차도 악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실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초토화시키겠다고 그걸 통해서. 물론 후대에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벌써 또 일어났고요. 다음에 또 일으킨대요. 그 악을 냅두면 또 이렇게 초토화를 또 시킨대요. 우리를 초토화를.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이라는 개념과 선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거지요. 이것이 아주 깊고 심오한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심플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항상 마음에 드는 상태, 그게 선이거든요. 뭐가 다르냐 그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행동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죠? 바로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별 차이가 안 나요. 똑같은데도 기뻐해요. 하나님은. 똑같은데도. 사울과 다윗을 우리는 막 비교해가지고 사울을 뭐라 그러면 사실은요. 그렇지 않게도요. 차이가 안 나요. 아주 미세한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 나를 기쁘게 여기는 상태로 내가 있을 때 뭐예요? 그게 바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도 3개월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점과 생각 가운데 내가 그 안에 들어있어야만 그 예수님이 리얼하게 증명된 것이지 예수는 뭐 영이시니까 한다면 이것도 반쪽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계를 통해서 주시는 이런 감동과 이런 그 계시를 통해서 나를 자꾸 진단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가 있음을 확인해야 되고요.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벗어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머무는 요 훈련과 노력, 애씀이 계속 잘 있을 때 우리는 그 기술 가지고 이제 구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축제의 축복의 근거는 예수님이 중보사역 때문에 근거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